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정말 이게 사실인데 이 얘기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한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래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래요. 네,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좀 정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았지만 분주하며 하나님 내 뜻, 내 방법대로 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 준비하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실 거, 하나님 말씀하실 거를 기대하는 아버지 그런 자로서 앉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언제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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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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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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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전혀 기뻐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님께서 밀어주십니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자기 이름 넣고 진표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진표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우리 오른쪽 사람 이름 넣고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른쪽 사람입니다. 인규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우리 왼쪽 사람 살아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사랑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우리 뒤에 사람 수태가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영란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안전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손 마른 자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런 영혼의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길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설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과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과 은혜를 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우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시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가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아버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을 합하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바바야바세스 카발라라라발라라바세스 카바바바야발라라라바. 오 주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바바야발라라라바세스 카발라라라발라라라바세스 카바바바바. 오 주님 그 상황에서 나 유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바세스 카발라라라바세스 카바바바바바. 오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바세스 카바바바발라라라발라라라바세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시고 나의 구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당신을 내가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하며 내 마음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모시고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바바야바세스 카발라라라바라라바세스 카바바 아야발라라라바라라바세스 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린다. 아버지 앞에 엎드린다. 나의 전도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소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주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라바바야발라라라발라라바세스 카바바바발라라라발라라바세스 카바바 오야발라라라발라라바세스 카바바바바 오야발라라라바바바세스 카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는 내 모든 것이 감사거리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인이 어떻게 이대를 아버지가 구별하겠습니까? 아버지 구원을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꿈도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땅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로 마치기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놓고 우리 시간 같이 주님의 우리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가 소중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기전을 쏟는 주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며 늘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고백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며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싸워 이겨내는 이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이 좋은 날 내 천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와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사장들은 복이나니 그의 사랑하는 영광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을 자를 조심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분명히 사랑하니 다른 곳에서 찬양하는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배를 위해서 안성민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빚으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은혜 저 은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곳에 글로벌 배정교를 세우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곳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아버지 아오니 우리 모두가 그 섭리를 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사랑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빚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의 우리를 구하며 나가는 진정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여서 늘 그것에 상처받고 시기심과 질투로 넘어지며 주님만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길 원하오니 이전에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유익,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천국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주님만이 내 삶에 드러나는 나의 왕되심을 드러나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한 날 주님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섭니다. 저의 입술을 만지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히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내 삶을 돌이켜보는 기포제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역사의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생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느니 우리 모두 하늘의 별처럼 빛나어지는 축복 그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방해하는 세력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만이 남는 귀한 예배 현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상우 형제 할머니 그리고 승현 자매와 주연 자매 할머니께서 이대서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갑자기 콩밭에 염증이 생기셔가지고 한 12일에서 15일 가량 입원해 계시게 됐는데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상우 형제가 가서 이제 밤에 또 간병하고 아침에 이렇게 아침까지 간병을 하고 이렇게 예배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더 교육이 끝나고 리더 모임이 끝나고 리더분들과 함께 가서 방문하고 또 과일을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 할머님의 건강과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찬양팀에서 광고를 합니다. 목요 찬양 연습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구체적인 시간과 계획은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민 형제와 은진자매 가정에 둘째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둘째를 주셨습니다. 큰 축하와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태명까지 벌써 지었더라고요. 태명은 샬롬이랍니다.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이를 위해서 계속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 하기 전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이 영상은 금남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신, 합동, 통합, 그리고 백석, 그리고 독립 그 외의 모든 교단들이 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그리고 온라인까지 해서 200만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예외로 이래 이때까지 한 번 없었던 일인데 그 오정현 목사님이 합동 측이신데 통합 측 총회를 가서 직접 부탁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통과가 됐어요. 박한수 목사님이 바로 이것을 통과를 해서 이제 통합 측이 마지막이었는데 통합 측도 함께 참여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도 같이 가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그 대신 미리 우리가 먼저 와서 여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드리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같이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시위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금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인 마귀와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좀 말씀의 무거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가길 원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제가 너무나 지금도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목사님, 학교에서 트랜스젠더를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차별이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목사님, 동성연애자들한테 동성연애를 한다고 말하면 차별이래요. 그건 나쁜 사람이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그 반에서 안에 있는 이제 기독교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건 너희들이 가진 종교 때문이지. 실상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야 돼. 이거를 공교육 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뭐 한 가지 사례만 보자면 사춘기 때 성 정체성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네. 그런데 친구를 진짜 좋아하는 우정과 이 사랑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때 이제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정말로.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정말 좋겠지만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누구 찾아갈까요?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겠죠. 근데 미국에는 그 성 정체성 관련된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이런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한다. 내가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선생님, 내가 잘못된 건가요? 내 성이 그럼 뭔가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부모님 찾아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사춘기 성 억제제를 먹어야겠다. 그때부터 남성이라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제를 먹어요. 여성이라면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호르몬제를 먹어요. 미국에서는 먹여요. 그리고 부모가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딸이 죽는 걸 보고 싶냐? 나중에 자살하는 딸을 보고 싶냐? 아니면 아들로서라도 성전환을 해서 아들로서라도 당신 옆에 있는 것을 원하느냐? 자, 부모가 참 난처하죠. 그런 말을 하는 거. 그 자리에서 데려가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여성 학생이 나와서 미국 국무회의 때 진술한 것도 있어요. 자기는 피해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그 선생님에 의해서 약을 먹었는데 나는 여자도 아니고 지금 남자도 아니다. 나와 같은 다음 세대들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국회의원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쇼츠에 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는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0월 27일입니다. 200만 연합 예배 및 기도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서 좀 참여를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또 문구는 다음에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뛰어났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잘난 재능이 특출나섭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아브라함의 상태가 좋아서 내가 너에게 복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복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결혼을 잘하고 자녀를 잘 낳고 좋은 집에 살고
뭐 특출나게 아픈 데 없고 그래서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직장도 잘 취직하고 어떤 장로님의 아들, 근데 그 장로님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들의 아니 그 자녀들의 삶을 봤을 때 축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뭡니까? 제가 어저께 리더들하고 리더 교육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한 리더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그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구원이지요. 아, 예, 그렇군요. 복은 구원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리더분에게 말을 물어봤어요. 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저에게 복이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행복은 구원이지요. 정말 리더다운 대답을 쭉쭉쭉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의 행복이고 그 행복은 구원이다 라고 말했던 그 청년에게 집에 가는 길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뭐라 물어봤냐면 뭐 앞에 좀 다 제가 하고 이랬어요. 만약에 너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30억을 주신다. 복권 당첨이 된 거예요. 30억이. 3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게 저주냐 복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복권을 그냥 우연찮게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뭘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3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복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복으로. 그 자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복이죠. 근데 이 자매라 말했으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번이 드러나겠군요. 네, 이 청년이 앞에 했던 말 있잖아요.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 복은 구원이지요. 근데 제가 30억을 얻으면 어떻게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건 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은 구원이라고 하고 말은 예수라고 하지만 그게 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30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진짜 복인지 저주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집안을 봤을 때 그 집안에 특출난 게 뭐 문제가 없어 보여요. 부모님도 정말 훌륭하시고 자녀도 정말 훌륭하고 따지고 보니까 이 집안은 3대 집안이고 이 집안은 믿음의 선진이 있었고 순교한 선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축복받은 집안은 대부분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변호사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의사라도 그 자녀가 아무리 영재라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 이게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건 저주죠. 복처럼 보이는 것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해도 삶은 그게 아니죠. 복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특별해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축복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잘 먹게 해줄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정말 잘 살기를 내가 축복할게.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나름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본문 말씀에서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준대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개역 한글이나 세번역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 장로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복을 받는데 복의 시작이 뭡니까?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나 혼자만 복 받는 건 복이 아니죠. 말씀대로 보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나라가 복을 받을 거다.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개념을 나에게만 한정해요. 나만 받으면 되지,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근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았다면 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길 원하세요. 나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바뀌길 원하세요. 우리 직장의 관계가 바뀌길 원하세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다 이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놓쳤습니다. 지금 누가 이걸 신경 씁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너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러면 세상이 무슨 판을 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나만 잘 살면 되라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절대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사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부자로 사는 거죠. 부자로 사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부분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자. 남이 한 굶던 말든 신경 안 써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능력 받으면 돼요. 나만 은사 받으면 돼요. 나만 산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나만 전도하면 돼요. 다른 영혼 신경 안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면, 진짜 이 복의 근원이 된 자라면 어떤 자냐? 받은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살면 남도 잘 살 수 있도록 마음을 피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함으로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의 삶입니다. 복의 근원의 삶.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어느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을 진짜 이 사람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이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이 가치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의 근원으로서 받은 복을 잘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책임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 믿으십니까?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이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가 잘 사는 그때에, 너가 축복받는 그때에 너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가정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이 변화될 것을 기대해라. 너를 통해서 이 나라가 구원받을 것을 기대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포기해요. 뭘 포기합니까? 에이, 늦었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바꾸지 않을 거야. 안 될 거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예요. 장터에 나가서 6시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 일꾼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을 그 기쁨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심지어는 5시까지 나가서 장터에서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그냥 손잡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우리 생각에는 늦었다는 거예요. 5시면 늦지 않았나? 1시간밖에 못 벌지 않나? 아이, 돈을 줄라나? 급여를 줄라나? 우리 생각에는 늦고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포기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 복을 주시고자, 품삯을 주시고자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을까요? 아, 시급으로만 줘도 감사하겠다. 하지만
주님이 어떡합니까?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죠.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받은 복만 보는 거예요. 복을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죠. 못마땅하는 거죠. 항의가 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약속했잖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이게 나의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고 그들을 마지막 때라도 구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그들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근데 왜 너네는 내 뜻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면 못마땅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복의 근원을 잊어버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리더분이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형제가 두 분이었는데 형제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리더분들에게 솔직하게 자기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직장에서 이제 장애아이 상담을 했대요. 장애아이 상담을 했는데 네. 너무 은혜가 돼서 나누고 싶어요. 괜찮죠? 네. 장애아이 진학과 관련해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규 우리 청년이 한 청년이 그래서 잘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장애아이가 좋은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이렇게 잘 받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선임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끼신 거죠. 상담 가운데. 그러더니 이제 인규 그 청년이 놓친 부분을 미처 설명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놓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은 당연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는 이 형제의 입장에서는 참 수치감이 들었대요. 솔직하게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게 이렇게 더 드러났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수치감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솔직하게 자기가 요즘에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회사에 나가도 크게 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꿈의 직장 아닙니까? 가서 크게 할 일이 없대요. 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대요. 뭐 장애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레파토리가 다 있고 순서가 다 있고 마지막에는 유튜브 영상 보여주는 게 이렇게 시스템화돼 있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크게 할 일이 많이 없대요. 물론 일을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기간을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꿈의 직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공무원 하려고 하잖아요. 공무원. 절대 잘리지 않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호봉이 계속 올라가고 마지막 은퇴했을 때 연금이 나오고 그래서 공무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여가 시간. 퇴근 시간이 칼같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청년의 마음이 달라졌대요. 이전에는 그렇게 삶을 살았나 봐요. 어떻게 마음이 달라졌냐면 이 시간을 좀 더 전문가가 되는 데 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명감. 여러분 나만 축복받고 나만 복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라면 하나님이 선생님이라는 직책으로 그 복의 근원의 자리로 복을 나눠주는 선생님으로 불러주셨다면 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내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냥 내가 할 일이 끝났으니까 나의 여가를 즐기겠다의 그런 정도의 사명감이 아니라 진짜 이 자리를 하나님 부르신 곳이다라는 사명감으로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더 가지겠다. 하나님 보내준 자리에서 이 마음을 바꿨대요. 그래서 정말 칭찬을 해줬습니다. 너무 귀한 깨달음이다. 너무 귀하다. 그 수치감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직장을 다 나가시고 학교도 다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복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여기에 결단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쯤 되면 됐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에게 이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흘려보낼까를 고민한 마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멍청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까? 왜 무리하면서 살까? 왜 그렇게 손해를 받으면서 살까?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는 원망과 미움까지 듣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원망받으면서 미움까지 받으면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꾼을 고용해서 그 일꾼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이 됐어요. 저는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역자들,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업가들, 이러한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 선생님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냥 내 유익과 이익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천국이 이런 곳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사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이러한 가치관이 아니면 절대 거기 갈 수가 없고 거기 살 수도 없어요. 일반 기업이 있습니다. 기독교 기업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 그랬죠? 예배드리는 게 차이가 아니라 그랬죠. 일반 기업은 물건 파는 게 목적이에요. 물건을 파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씁니다. 고용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목적이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내 유익과 이익 때문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목적이 뭐냐?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따라오는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또 뭐냐? 각자 다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원들 보면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까? 더 좋은 데로 갈까? 더 나에게 복을 주는 데로 갈까? 내 유익과 이익이 되는 데로 갈까? 서로 그렇게 사는 거야. 언제든지 배신할 목적으로.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려고 물건을 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안 팔아도 되는 걸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사용하려고 물건을 굳이 파는 기업. 그런 가치관, 그러한 사고관. 그게 바로 기독교 기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고 싶어하는 기업. 내가 받은 복을 나누고 싶어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가치관과 복의 근원이 되는 세계관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피해 안 보면 되지.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과정은 같아요. 우리 눈에는. 하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말만 우리가 목적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이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받은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해라. 그들에게 나아가라. 그들을 너의 삶 가운데 끌어들여라. 너도 내 마음을 알아서 6시 나가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9시도 나가고 12시도 나가고 3시도 나가고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순간까지 5시까지 나가서 이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불안을 떨고 있는 이들에게, 절박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네가 받은 복을 전해 주어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구원받을 거고 너로 말미암아 나라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다가왔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참된 전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방전도 정말 중요해요. 노방전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관계전도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복음만 띡 전하면 끝입니까?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 영혼들의 밭을,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 심겨지고 더 잘 이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포도원 주인과 같은 이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합니까?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밥을 먹기를 원해요. 우리 주변에 오후 5시에 사람이 있어요. 오후 5시에 인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들이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일자리를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자리를 얻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지치면 안 됩니다.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해하고 자기의 유익과 이익밖에 없어요. 자기 구원밖에 없어요. 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위축돼 가고 있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만 복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촬영팀 나와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복을 주겠다. 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가 뭐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 여러분들을 찾으신 이유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라.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오후 5시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글로벌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받고 사는 일에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의 근원이 다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요,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은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나부터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부터가 그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부터가 하나님
회개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의 근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의 근원으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특별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복, 나만 복받고 잘 사는 인생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나, 복의 근원이 될지나, 하늘의 사고와 마음으로 바뀌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바뀌어 아버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의 근원으로 복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복을 전달할 수 있을까. 주님의 통회하며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마지막 때라도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이 복을 전달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복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주적인 축복이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오 주님, 오 주님.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레.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은 긍휼한 마음 가득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이끌림에 순종하는 자, 절대 내 의로 포기하지 않는 자, 주님 그러한 우리 모든 글로벌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기.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셔. 주의 귀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나인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특별합니다.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너만 복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주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처럼 하늘의 사고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민족이 복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주적인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또한 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참된 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참된 천국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의 근원으로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벌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 기쁘게 받아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이 결단으로 드려지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실 때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후 5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영혼들의 육체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의 영혼 또한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